네,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막 열심히 지금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셨을 때 아마 보셨을 텐데 교회 마당에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꽃이 많이 폈어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우리 행정팀과 하스피 이렇게 다 같이 리트리트 다녀왔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금요일 날 아침에 봤을 때는 안 폈는데 토요일 날 복귀해서 보니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참 반갑기도 하고 드디어 봄이 왔다. 참 기쁜 마음으로 꽃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좀 지나가고 초여름이 다가오면은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와요. 6월 3일 날 맞나? 6월 3일인가요? 그 선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들도 하고 뭐 각 정당이 정책 발표도 하고 이러는데 선거철만 되면은 조금 뭐랄까 마음이 좀 지치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별로다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서로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폭로하고 또 과거를 막 들추고 정당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그런 네거티브라고 하죠. 정치 용어로. 이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지칩니다. 뭐 저렇게까지 서로를 막 물어뜯고 공격을 하나. 국민들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정책을 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긍정적인 면들이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일을 더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보고 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나쁜 사람 골라내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 조금 덜 나쁜 사람, 더더더 덜 나쁜 사람. 그래서 제일 안 나쁜 사람을 골라내는 게 마치 선거가 되어버린 듯한 이런 문화가 좀 지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거 문화를 좀 정착하려면 서로를 향한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 좋은 모습들로 좋은 정책의 대결로 갔으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막 이렇게 발견해내면서 너 이거 너무 잘한다, 좋다 막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관계에서는 서로 깎아내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를 막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대중들 앞에 공개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오늘날의 그 사회학자들이 폭로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폭로 사회. 이게 SNS도 발달을 하고 인터넷도 발달을 하고 또 일거수일투족이 막 잘 공개가 되다 보니까 유명인들 혹은 유명한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막 삽시간에 이게 막 다 폭로가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 갑자기 막 이렇게 도출이 되고 막 이러면서 한 사람의 모든 커리어나 한 사람의 업적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현상들이 오늘날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뭐 폭로 사회라는 현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연예인 누가 사귄다더라. 뭐 어제 또 그저께인가요? 어제까지 또 이렇게 연애설이 나가지고 제일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뭐 저는 도끼를 믿진 않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댓글도 있고 뭐 누가 헤어졌다더라. 누군가가 이혼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재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또 그런 거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악플 다는 사람들 혹은 막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남자다 여자다 20대다 30대다 온갖 갈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좀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좀 깨어져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왜곡되어 있고 또 마음에 또 생각에 여러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폭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유심히 보실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나한테는 작은 일이다. 나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일이 훨씬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중에 뭐 이런 자세가 있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라보는가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없다가 아니라 바울은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걸 매우 크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간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심판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이라는 걸 겪게 된다라는 뜻인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전도서 12장 14절은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이제 좀 청년들한테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건데, 내가 했던 모든 행동과 말과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과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조각내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우리 예전에 한번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선과 악, 토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선하냐 악하냐, 무슨 말과 무슨 생각과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순간에 품었던 내 마음의 작은 한 조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 이게 여러분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 본심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딱 철판 깔고 웃으면서 대하면 사람들은 날 좋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쪼개가지고 선하냐 악하냐 선하냐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은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너 나쁜 놈 지옥 가, 너 착한 놈 천국 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셨나요? 막 이렇게 그 옥황상제 앞에 서면, 뭐 설교 씨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옥황상제 앞에 서면은 막 자기 삶이 주마등처럼 쫙 막 지나가잖아요. 그것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꺼내셔서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했니? 를 물어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악, 이건 선, 악, 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평가를 마치신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죠. 내 삶에 선이 51, 악이 49면은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이게 과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선이 100, 악은 0이어야 의인으로 평가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선언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그리고 그 심판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어제의 나의 모습이 과연 100%다 선일까? 어제의 나의 모습이 100%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까? 부끄러운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그럼 또 선할까? 불가능하죠.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있는 저의 모습 자체가 부끄러움 그 자체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쁘게 꾸미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100%다 선이냐? 예배를 할 만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서 먹을 만큼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영화롭고 선한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을 먼 훗날 내 삶이 끝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막 인지하고 막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하면서 고뇌하기보다는 그 평가를 그 잘못을 가지고 평가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신경 쓰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 그것을 악이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조금 뒤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혹은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느끼는 죄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더 중요하지 않니?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인데, 이 심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24절과 25절은 먼 훗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먼저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라는 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심판에 누군가가 먼저 간다 이 얘기는 아니고, 이게 당시에 약간 관용어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속담 같은 건데,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라는 표현은요 이거예요. 죄가 걸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걸려가지고 처벌받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걸려가지고 콩밥 먹었다? 뭐 이런 표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먼저 심판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죄가 뽀록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처벌받고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걸려가지고 처벌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당장 처벌받지 않고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 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먼저 걸리는 사람, 나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밝히 드러나거나 혹은 좀 안 드러나고 뒤에 드러날 수 있지만 숨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이게 결코 끝까지 영원토록 비밀로 남는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삶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착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먼저 드러나고 나중에 드러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선 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악행도 마찬가지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이 지금은 벌 안 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악행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선한 사람의 선행이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지만 그 선행도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절대 숨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사람들 앞에서 영원토록 감춰질 수 있습니다. 저도 죄 많이 지었는데 여러분들 앞에 영원토록 감출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10살 무렵에 지은 죄, 혹은 제가 20살, 30살, 그리고 어제 지은 죄도 제가 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 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좋은 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겸손한 사람이라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행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욥기 3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감찰, 굉장히 센 표현인데, 감찰은 뭐냐면요, 뭐 이렇게 정부 기관이나 군대나 이런 데 보면 감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조직 내부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거죠.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이 감찰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좀 오래된 옛날 시절의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하나 못하나 막 팔짱 끼고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선과 악을 평가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찬양에 오주여 당신은 내 삶을 뭐 하여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이게 어감상 감찰이가 이런 어감이 아니고 내 삶을 다 평가하시고 조목조목 보시고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뭐를 감찰하시냐면은 우리의 발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디에 내 발을 내딛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적 동행 발걸음 사역도 하고 있고 한 끼 금식 사역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끼 금식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아이한테 이 한 끼 금식을 동참하자고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근데 아기는 이제 금식을 하면 안 되니까 뭘 금식하자고 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일본 단기 선교 때 캐리어 한 반을 곤약 젤리로 채워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무거웠는데 그게 지금 냉동실에 한가득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큰 애가 식후 땡으로 그거를 하나씩 드세요. 매일매일. 밥 먹고 나면 늘 하는 얘기가 곤약 젤리는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망고 맛, 애플 망고 맛, 포도 맛 이렇게 막 종류별로 있는데 매일매일 골라 드시는 게 취미예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 이 곤약 젤리를 금식하자라고 아내가 선언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왜? 반응이 이거 왜?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줬죠. 캄보디아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 그래서 캄보디아에 싸움이 났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아파한다, 먹을 게 없대, 집도 없대, 불쌍하지. 그러니까 이 의미가 곤약 젤리를 참으면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얘는 내가 곤약 젤리를 안 먹는 것과 거기 있는 아이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되게 순수해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 캄보디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설명을 또 해줘야 되니까, 캄보디아 친구들이 되게 많아, 우리 집에 다 들어오려면 안 돼. 그랬더니 그치, 우리 집이 좀 좁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해주다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곤약 젤리를 안 먹는 것과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가 먹고 싶은 이 곤약 젤리를 참고 하나님한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곤약 젤리를 지금 6일째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오늘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부터는 곤약 젤리 잠금 해제가 되고 이제 다른 거를 또 이제 금식을 할 거거든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하는 거를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저도 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행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꾸려나가는 나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다른 지경,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를 합니다.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어서 꼭 링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또 염원과 소망과 간구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링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끼를 금식하고 헌금을 해서 캄보디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땅들이 있잖아요. 북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놔버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역,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람데오라고 해요. 이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냐면은 코람이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뜻이 이제 코람데오인데 이걸 하나님 존전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고 죄 지으면 벌 주기려고 막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뺨 때리고 더 크게 잘못하면 엉덩이 때리고 더 크게 잘못하면 막 다치게 하고 이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나에게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면은 나의 그 소망을 막 보듬어 주시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나의 기도가 열매를 맺도록 다른 곳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감찰, 즉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로 채워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열망과 갈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신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게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고 이 코람데오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품어도 뭐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잖아요.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이지만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유,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가책이 없고 내 마음에 문제의식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굳이 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전의식, 그 하나님의 코람데오를 버려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반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죄가 두려워지죠.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알아서 심판하시는데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선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각 사람이 알아서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누군가가 나에게 반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각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께서 그에게 보답하신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감사를 표하겠지만, 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주목하라 라고 명령하는 바입니다. 너 좋은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의 삶에 더 행복이 넘쳐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반응하시기 때문이야. 너의 삶에 악을 쌓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언젠간 이 골마버린 게 터져버릴 것이고, 언젠간 이 쌓여있는 게 밝히 드러날 거야. 어떤 걸 선택할래?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용기가 생기죠. 악을 행할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타인의 선과 악에 대해서 논할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저도 사실 다른 사람 흉을 되게 자주 잘 보는 편인데, 저는 누군가의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칭찬하기보다는, 야, 너 그거야? 이렇게, 너 그래? 와!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을 즐겨하는 게 제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본성대로 막 해야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죠. 그 사람의 조금 부족한 모습, 혹은 그 상황에서 조금 악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얘는 이랬다, 쟤는 저랬다 하는 게 저의 본성이고 또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긴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제목이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복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복수 혹은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그 모든 활동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 되게 애매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잘못을 끄집어내면 안 돼, 모른 척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침묵하기는 하는데 침묵하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사람, 악한 상황을 보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또 하나님의 손길에 동참해서 그 세상의 악을 향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침묵하지만 침묵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되 또 세상의 악 앞에서는 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넌크리스찬들의 삶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한테 박수 쳐주고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너 정말 멋진 친구구나 라고 격려해주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야, 너 좀 이렇게 높은 도덕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구나, 너 참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막 밝히 보여주고, 야, 너 예수님 덕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막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괜찮은 애구나 정도로 끝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도 많이 없죠. 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남들이 아무도 안 봐요. 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선한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 선택을 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누군가 앞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모습, 잘못되고 왜곡된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야 이것 봐봐,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막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은 본 척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게 보통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쳐요. 아무도 몰라주고 무언가 좀 좋은 삶을 사람들과 세상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별 관심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좋은 일, 선한 일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인터뷰할 때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삭제합니다. 종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삭제하죠. 그냥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뿐인 거야 라고 포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는 부분들 다 제외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조금 더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포장돼 버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지쳐가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 속에서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가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 십자가의 제자된 삶을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이 몰라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한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때가 되면은 거둘 거야.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때라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건데, 이게 그리스 로마 뭐죠? 그 신화 이야기, 그 신들의 그 뭐 있잖아요. 하여튼 그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1초, 1분, 1시간, 하루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내가 붙잡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회예요. 내가 고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때가 되면은 내가 그걸 붙잡아서 나의 기회로 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때를 우리는 기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순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성경이 권면한다고요. 너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세상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 앞에서 너의 감정과 생각들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노력을 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되면은, 그리고 그 때가 네 눈앞에 기회처럼 다가오면은 꽉 움켜쥘 수 있는 준비를 해.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그 상황이,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눈앞에 보일 것이고, 그 예수의 눈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도 있고, 눈앞에 악인들이 아른거릴 때도 있고, 세상에 악이 너무 넘실넘실 넘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안은 도대체 왜 이런 꼴이야?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질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러는데도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르고, 그 누구도 격려하지 않는 나의 홀로 외로운 고군분투하는 나의 이 삶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온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은 감출 수 없고 너희들의 선도 감출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마주했던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외치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출 때 막 소리가 납니까? 빛이 내 삶을 조명할 때 막 귓가를 울리는, 때려박는 소리가 나나요? 물론 천둥이 칠 때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천둥은 빛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이 빛은 그냥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우리 삶을 조명해요. 비춘다는 거죠.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타났던 특징이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밤을 지새우던 목동 몇 사람이 그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고 강렬하게 우리 삶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 때는 요란하게 이 세상을 울리며 이 세상에 내가 빛이다! 라고 밝히 드러나게 알려지는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비춰야 할 그곳을 비추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기록을 말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가문에서 지워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 우리로 치면 강력 범죄 이런 걸 저지른 사람들이 죽는 형벌이다 보니까 그냥 시민권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권에서 뺄 수 없는 진짜 시민권자들은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형을 안 줘버립니다. 그만큼 치욕스럽고 그만큼 모든 것들이 인멸되고 삭제돼 버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면 기록물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 고대 문헌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기록으로 남은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마귀 사탄이 준비한 형벌이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 대제사장들을 통해,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 사탄은 이 형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왜냐하면 이 땅에 조용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까지도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머리 위에 팻말이 달리잖아요.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원래는 보통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죽이거든요. 말살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이름을 적어버립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적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세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빛을 내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손으로 그 빛을 덮으려고 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려고 해도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덮어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행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빛으로 선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사탄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여시고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를 못한다. 너희는 빛이다. 세상이 너희의 빛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 빛을 절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어마어마한 흑암이 내 눈을 가립니까? 아니면 이 손등에 있는 내 잔털이 보입니까? 빛이 너무 강하면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보인다고 착각을 할 뿐인 거지, 그 빛의 영향력 아래 내 모든 삶이 잠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밝은 빛이, 그리고 그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큰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결코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우리가 내는 빛을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빛이 밝게 빛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요란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빛나지만 결코 요란하게 이 세상을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빛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비춰야 할 그곳에서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한 삶을 추구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요란하게 말은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요란스럽지 않지만 내가 내는 그 빛이 비춰야 할 그곳을 제대로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서 간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란하게 사람들 앞에서 빛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너는 참 선한 사람이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이 선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멈추지 않는 빛으로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지금은 안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빛을 여전히 받고 여전히 그 빛을 머금은 채로 세상 안에서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세상이 거부하고 몰라주고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선한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여전히 빛을 비춰도 세상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전혀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고뇌의 순간들을 전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야. 열매를 거둘 거야. 내가 너의 빛을 반드시 쓸 거야. 그 빛이 꼭 비춰질 거야. 거기서 생명이 영그를 거야. 거기서 새싹이 돋아날 거야. 너의 그 빛이 계속 비춰지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사용할 거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그 삶을 위로하는 음성이길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 빛을 늘 충만하게 받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물러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빛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한결같이 흘러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 빛을 머금은 사람들 되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헤아리시는 그 주님의 빛이 내 눈앞에 늘 반짝이길 원합니다. 눈을 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자각하면 늘 귓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베풀어 주시는 밝은 빛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나의 심령에 또 나의 삶에 비추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란스럽지 않게 다가오셨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또 정확한 곳에 빛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 곳곳에 꼭 필요한 빛을, 꼭 필요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빛을 내길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에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일 때 분노하고 그것들을 논하고 지적하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열변을 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침묵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의 악을 밝히 드러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악을 다 씻어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악 앞에, 악인 앞에, 정말 욕할 수밖에 없는 그 악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에도, 그 사람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 임하고 빛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은혜, 그 침묵의 능력을 우리 구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부당함까지도 침묵으로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악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의 약한 모습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조용히 요란하지 않게 임하였으나 정확하게 나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준 그 사람, 그 상황,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악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악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악과 나의 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펼쳐진 이 악한 본성과 이 악한 모습들과 이 악한 사회와 이 악한 죄성에 대해서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이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며 그의 모든 악을 내 입술에 올려놓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악은 외면하고 나의 악은 멀리하고 나의 악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순적인 삶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악이 씻겨 나갔다면, 용서받았다면 내가 정말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도 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악에게도 흘러가기를, 그에게도 임하기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밝은 빛 가운데 나만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앞에 보여주신 그 악이, 내 눈앞에 보여주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음성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악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의 득보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침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셔서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펼쳐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을 내 눈에 왜 보여주시는지,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을 나에게 왜 보여주시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세상의 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선합니까? 그리스도의 선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둡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빛이 충분히 밝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선하지 않다는 이유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세상 속에서 너가 선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인 줄 알고 내가 선한 행실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빛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게 하시고, 우리의 선행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모습, 선한 선택, 나의 선한 생각, 나의 선한 삶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둠조차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칠흑가도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선이 필요하다면 그 선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나에게 펼쳐 보여주신 모든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며, 이 세상은 여전히 아픔이 있으며, 이 세상은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악 가운데서 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나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너는 선 그 자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는 해결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밝게 비춰지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증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밝히 비춰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빛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악인의 악은 끝끝내 반드시 드러내시고 선한 사람들의 선한 행실 또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조차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밝은 빛을 머금은 사람답게 살아가서 예수를 모르는 이 땅,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때가 다가온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감찰하시고 날마다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그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 앞에서 더욱더 밝히 빛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빛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상이 따뜻한 사랑을 요구할 때 우리 안에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생명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선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해 악의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선하디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빛들이 밝게 비추이길 원합니다. 빛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모이고 모여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바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삶에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그 은혜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선함과 사랑과 빛을 펼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며 선함을 세워가며 그 선한 빛을 뿌리기로 작정하며 고개 숙인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